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피가 터지는 현장에서 사셨다가 이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분명히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축구를 잘해요. 요즘 벤투어 감독이 와가지고 축구를 잘하는데 막 우즈베키스탄 막 4골 넣고 이랬어요. 아무리 골 많이 넣어도요, 5골 넣고 10골 넣어도 11골 넣으면 져버리는 거예요. 11골 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10골 넣었는데 상대방이 11골 넣었다. 아무리 축구 잘해 많이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 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항상 컨디션이 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또 오거나 힘들 때 또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마귀가 건드렸을 때 그때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좋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힘, 이것을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앉아야 된단 말이죠.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막 이런 거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찬양대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승리해요.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 승리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냐? 옆에 있는 CU 사장님이 빼앗아간데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가요? 누가?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여기가 마귀가 빼앗기도록 여러분이 놔두니까 그렇지. 자꾸 허용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왜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만 봅시다. 오늘 영적 싸움 뭘 봐야 되느냐? 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TV 요즘 뉴스 보면요, 살맛 안 나. 맨날 죽이고 맨날 자살하고 불나고 교통사고 나고 저 중동 지역에는 매일마다 30명씩 40명씩 테러로 죽고 곳곳에서 기근 일어나고 난민은 막 미국으로 몇천 명이 그냥 넘어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다, 그죠?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말이에요. 재앙이. 그리고 세상은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 않죠. 아니, 내가 농협에 우리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서류 좀 꾸미고 우리 도장을 좀 찍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지,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상무, 이사 이런 은행 상무, 이사 높은 임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천 큰일 났다면서. 아파트는 짓는데 사람 빠져나가고, 제천 시내에 있는 사람이 저 강제동 갔다가 다시 강제동 들어오니 강제동은 덩덩 비고 막.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내 옆에서 듣는데요, 이러다가요 우리 제천시 읍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세상에는 안 된다는 소리만 엄청 많이 해요. 세상에 못 살겠다는 소리만 엄청 많이 해요. 세상에 힘들어 죽겠다고 엄청 많이 말해요. 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하다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뭐라 그랬냐?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가장 가치 있도록 우리 성도도 기도하지만 저를, 하나님, 제가 예배 가장 가치 있고 주일날 저는 목사니까 강단에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귀하죠? 놀러 가면 좋은데, 그지?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 듣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면 맨 밑에 제 설교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승리하면 되느냐? 말씀에 승리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말씀만 이겨내면, 그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면 모든 것도 이겨냅니다. 뭐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뭐가 이기면? 말씀이 나를 치유해버리면, 말씀이 내게 힘이 돼버리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신감사 얼굴, 아니 머리 좀 똑바로 하세요. 예. 쓰러지겠어요. 쓰러지겠어. 감을 펴야 되겠네. 또 지난주부터 계속 메시지 들었으면 감을 팬다는 의미를 알 텐데, 예배 안 나오는 저 박은희 집사 못 알아듣겠지? 자, 사람이들이 이름 모를 고통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달려요.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져. 낙심이 자꾸 돼. 좌절이 자꾸 돼. 이거는 뭐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집착이고 중독입니다. 암은요, 걸렸다가 나아가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착, 중독, 스트레스, 이거는 고쳐지질 않아. 그쵸? 이 약으로 안 되는 거라, 이게. 내 솔직히 보면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암보다 더 무섭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찾아오거나 이게 막 저를 짓누르거나 이러면 막 살맛이 안 나요. 밥맛도 없고. 요즘은요, 제가 이 뇌세포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지, 하여튼 활성 물질이 안 나오는지 모든 입맛이 써요. 그래, 우리 저 전문인 간호사한테 물어봤지, 김찬양이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느냐, 자율신경이라는 뭐 그런 말 안 했는데, 내보고 그 세포가 지금 나한테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서, 그게 신경이 많이 쓰셔서 그렇다면서. 내가 그래서 나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입맛이 변하는 거 보니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 하면서, 의사 아닌 간호사, 졸업생 아닌 간호사한테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 붙여봐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날 단 것만 먹으면 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언제 왔을까요? 내가 원치 않잖아요. 내가 솔직히 재앙받기 싫고 계속해서 고난, 어려움 싫잖아요. 근데 계속 이래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무의미하게 되고, 힘 빠지고, 스트레스 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육신의 질병과 경제의 압박과 늘 이렇게 왜 자꾸 무너질까? 이게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때 들어왔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게 사단이 속여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면서 인간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뭐가 들어왔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을 왜 못 이기느냐, 인간이. 72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왜 사단을 못 이기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지금도 죄와 사단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 동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죄와 사단은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죄와 사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죄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마귀에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면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땀을 흘려 먹는 경제. 그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이제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에요. 이걸 보고 운명팔자래요. 근데 불신자가요 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알아듣냐? 운명팔자는 알아들어요. 불신자가 다른 거는 성경은 이해를 하기 싫고 하나님 믿기 싫은데 당신 운명팔자를 해결받아라 그 말이면 번쩍 귀에 떠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 어린애는 잘 모르는데 40, 50대 넘어가면 자기 운명팔자 기구한 운명인지 팔자인지를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안다니까요. 언제 들어왔냐? 질병 언제 들어왔냐? 하나님 떠날 때 그때 들어와 버려요. 원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 떠나고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죄가 들어올 때 그때 뭐가 들어왔냐? 질병, 육신의 경제, 그 다음에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정문제 이게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들어오라고 말 안 했는데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누구의 종이 됐냐? 딱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사단의 종이 된 인간은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재앙을 받고 영적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요즘은 또 갤럭시 10 나온다네 또. 내가 볼 때는 갤럭시 한 100 나올 것 같아. 100. 여러분 스마트폰 제가 샀는데 그 스마트폰 옛날 거 쓰는데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그거 아직까지 기능 다 못 씁니다. 나는 그냥 하는 게 카톡, 검색, 그 다음에 내비, 그 다음에 전화 이걸로 끝. 그 안에 아는 애들은 별거 다 돼. 게임 다 하는 난 잘 몰라. 그리고 게임을 잘 안 좋아해 저는. 그리고 게임을 해가지고 한 시간씩 2시간씩 계속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좀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노는 게 낫지. 봐봐요. 이거 자기가 원치 않는 게 계속 와요. 언제 들어왔다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날 때 들어와 버린다. 그러니까 봐. 이게 언제 들어왔냐고 알아야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들어온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 재앙, 계속 황폐함, 낙심, 좌절, 포기, 인간 자꾸 나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지겠다. 내일 모레 12월 3일이면 끊어진다. 그러면 얼마 좋겠다. 내 12월 3일까지만 버티면 돼. 왜 사람이 낙심하고 자살하느냐? 끊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이다. 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유라굴라 강풍이 대작하니까 이게 끊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 오늘 끊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세상 받는 게 구원입니다. 마귀의 굴레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를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사단 말 듣지 말고 불신앙 말 듣지 말고 진짜 믿어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지금도 그분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인 부를 때 흑암이 꺾여져 나간다를 믿고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잡히지 않을 때까지.
문제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도 잡히지 않을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아시겠죠? 오늘부터 영적 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개인 대 개인이니까. 영적 싸움 옆에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영적 싸움은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도 자기가 안 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복음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그리고 당당히 서고, 그리고 증인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알약으로 하나 나오면 되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기술과 발전해가지고 과학으로 되느냐? 안 된다.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한 선생님, 이 4가지 다 왔어요. 4가지 다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바르게 생긴 선생님.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아파트에 높은 층에 아파트 큰 데 사는데 커튼 쳐놓고 죽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충주에 어떤 사모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목요일날 전도학교 딱 나왔더라니까. 기가 막히죠. 야, 그 사모님이 충주에 안 살았으면, 그 사모님이 그 학교의 여고의 학부모 대표가 안 됐었으면, 그 사모님이 복음 몰랐으면, 그 아는 옆에 있는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이 원은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닌 지 4년 됐는데 답 못 주고 있었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왜 안 끊어지는지 모르고 왜 계속되는지 모르니까.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 이 배후에 뭐가 역사해요? 죄가. 못 이기죠. 왜 영적 싸움에 실패하느냐?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답 나와요. 왜 영적 싸움에 실패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3m 거인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투구가 노투구야.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노투구인지 금투구인지 몰라도 되는데 골리앗이 3m야. 우리 동혁이가 188이거든요. 우리 이전사님이 187인가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는 둘이 좀 너무 커서 불편한 거 많죠. 사람 적당히 커야 되거든요. 내가 캄보디아 이성준 선교사님 만나고 왔더니 185예요. 예? 저한테 뭐라냐? 불편해 죽겠다. 진짜 키 작은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맞는다 진짜. 내가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불편해. 그런다면 그렇게 얘기하다. 3m. 지금 우리 천장 높아. 천장보다 높은 3m. 3m고 갑옷을 입었어. 갑옷이 57kg. 4kg 군장 메고도 죽는데 57kg. 창, 단창, 어깨에 이렇게 맸단 말이에요. 창을. 단창. 그 다음에 칼, 휘어진 칼. 그 다음에 창 3개 갖고 나와. 방패. 그리고 얘는 방패를 맬 필요가 없어. 왜냐? 너무 완벽하니까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몇 명 골리앗 앞에 있는 거라. 진리겠죠. 이 골리앗이, 그런데 우리 보는 눈이 그래. 여러분이 지금 세상 보는 눈이 골리앗이라. 귀는 뭐 하고 있느냐?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꾸 모욕하고 저주를 해. 무섭겠죠? 안 무서워요? 야, 박지영, 너 나와. 너 임동현 전도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그런다. 너 임동현 전도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리고 내일부터 하진이, 태준이한테 뭔 일이 계속 생길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입버리를 가면서 12시에 네 사진 놔두고 계속 표창 꼽을 거야. 사람이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 예? 너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빠져먹고 펠락펠락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다리 몽디 확 작신 부러져. 제비다리 부러진 거 같지? 그러면서 막 내가 계속 귀에 대고 계속 저주하고 핸드폰에 문자 보내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미치겠죠? 40일 동안 귀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사울왕하고 왕한테 뭐라 들리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딱 해가지고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40일 동안 그 큰 입으로, 그 큰 덩치로
계속 가음지르면서 뭐냐? 저주하는 거예요. 질리겠죠. 질리겠죠. 사울왕,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골리앗이 누구냐면 용사예요. 용사란 말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용사랍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나라끼리 부닥치고 부족끼리 부닥치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뽑아갖고 싸움을 붙입니다.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싸움해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만약에 너희가 싸움해가 내한테 지면 너희들이 나한테 종이 되라,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군대 이렇게 왕끼리 얘기해가지고 한 명씩 나갑니다. 싸움에 지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들이 이 사람하고 똑같다 생각해갖고 싸움 안 합니다. 왜? 다 죽으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기속할 테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터전을 보장해 줄래? 알았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너희들한테 돈 바칠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골리앗이 그래요. 나와라, 싸움하자. 40일 동안 저주해요. 질려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질려요. 그런데 얘가 또 뭐 하느냐면, 이 사람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나라의 용사잖아요.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귀신이 너희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너희들의 나라에 저주를 퍼붓고 있다. 그러면 안 무섭겠어요? 여기 사울왕, 여기 왕들 다 군대 장관들 다 있었어요. 벌벌벌 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불신앙에 잡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신앙이 맞다라고 확신이 와버려요.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동혁이가 엄마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목사님이 너무 일 많이 시켜. 그리고 진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토요일마다 청소하지 주보짓지. 그리고 또 성전 이전 건축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세면 공구리 치라 그러지. 환장하겠어. 근데 또 눈까지 왔어. 엄마 뭐 계속. 그러면 엄마가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아들 귀한 줄 알잖아. 그러면 왜 목사님 니만 시킨대? 교회에 사람이 없대? 하면서 왜 그랬는데요? 막 그러고 막. 그러면 동혁이가 확실히 들어와 버리겠죠. 확실히 들어오면서 찬양이도 옆에서 듣는데, 우리 오빠 너무 덩치 너무 사용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러겠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눈 보이는 거, 귀 듣는 거, 이것만 봐도 질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배우의 귀신의 힘을 입으려 하니까 얼마나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겠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배후에 역사해 주는데, 이 3m 이 덩치도 큰 데다가 이 싸움도 잘하는 데다가 그랬는데 또 배후에 귀신이 역사해 주는. 여러분 세상에 잘 봐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뻥떵떵거리는데 그 배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기겁해가 질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소리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눈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눈과 귀가 달아. 그래서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전환되고 작용하고 마음에 자리 잡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으로 안 채우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돼 있는 싸움을 하는 거라. 오늘 이기시기 바라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문제에 잡히잖아요. 문제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변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은 하나님 말씀, 교회, 예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된다? 싹둑싹둑 잘려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불신앙이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체질 돼야 되는데, 기도 체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진짜 엎드리면, 요한 칼빈이 그랬습니까? 엎드리면 누가 도망한다? 우리가 엎드리기만, 모션만 취하면 누가 도망한다? 개하고 마귀가 도망한다. 왜? 개는 돌 던질 줄 알고 도망가고,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알고 마귀 도망간다 했거든요. 기도 체질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전도 생활을 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 나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영향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콩깍지 타는 거 봤어요? 다다다다다 튀는 거. 불 태우면 콩깍지 금방 탑니다. 쌀 해가지고 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태워보세요. 금방 붙어버려요. 불신앙은 금방 들어가요. 믿음은, 복음 뿌리는, 기도 체질은, 전도 생활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고 갈 수 없습니까? 안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영적 싸움 하루 쉬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갔다 오거나 예배생활 놓치거나 기도생활 놓치고 한 4박 5일 멍 때리고 어디 갔다 와보세요. 예배생활 한 2, 3주 그냥 확 가버려요. 훅 간다니까요. 얼마나 손해인 줄 압니까? 왜 손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인데, 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가장 복죽으로 작정한 날인데, 이 날이 어쩐 날이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등불 가지고 가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날인데 훅 간다. 이게 큰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배후에 누가 역사냐? 귀신이 역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후를 볼 수 없으면,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이 보이는 것에 대한 화려함, 보이는 것에 대한 웅장함, 보이는 것에 대한 위대함과 거대함만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나는 복음 전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말하려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이걸 봐야 여러분 영적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왜 예수 안 믿을까요? 배후에 이놈이 역사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고 복음 뿌리 안 내릴까요? 우리 가문에, 나에게 영적으로 흑암 역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이 문제가 맞다면, 지금 골리앗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이게 영적 사실이 맞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뭐로 이기냐?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육신 문제라면 내가 져요. 골리앗과 1대1로 붙었을 때 육신 싸움이라면 지는데, 영적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맞습니까? 오늘 딱 붙잡고 가세요. 영적 싸움이라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치즈 한 덩어리하고 형들이 어떻게 3명이 군대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천부장에 치즈 덩어리 갖다 주려고 갑니다. 가는데 봐요.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할 때 사울왕 군대 군인들 꽉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래요.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사위를 삼고 땅 절반도 주고, 그 다음에 너희 그 사람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세금을 걷지 않겠다. 나갈 사람이 있어야지. 왜? 나가면 죽는 거 아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가기도 전에 올라오는데 누가 큰 소리 떠들거든. 듣는데 뭐라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이 입으로 떠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계속 모욕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모욕당하고 여러분들이 저주당하고 여러분들이 욕 먹는 것은 하나님 욕 먹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업신여기고 여러분 자꾸 찝쩍거리고 여러분 자꾸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욕먹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즈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윗이 딱 뭐라느냐,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냐니까. 골리앗이다, 블레셋 장군이다. 왜 저러고 있냐, 40일 동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 날이 40일인가 봐. 그래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게 하니까 어떤 사울한테 고합니다. 어떤 소년이 나간답니다. 데리고 와봐라. 소년이 딱 나가니까 얼굴이 붉고 젊고 아름다워. 그러지. 네가 어떻게 나가냐. 저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갈래? 제가 고백하지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곰, 사자, 이리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양을 삼킬 때 제가 막대기로 때리고 돌로 쳐가지고 입에 들어간 것까지도 그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저리 떠드는데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럼 나가볼래?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니 나가봐라 이러면서, 걔가 키가 아무리 커도 동료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가봐라 하면서 사울왕의 갑옷을 주니까 안 맞아. 덕 입으니까 막 끌려. 안 입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그럼 네가 어떻게 나갈래? 제가 그냥 이대로 나간다면서. 나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나가니까,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이 점점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너무 크니까 둘러봤어. 둘러보니까 다윗이 쪼매난 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쁘장이 생겼다 이 말이라. 동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쁘장해야 되는데, 이쁘장 지혜인가? 어쨌든 이쁘장해서 한길인가? 하여튼 이쁘장했대. 진웅이다 이거. 하여튼 이쁘장했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얘 계집애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이고 가시나니 뭐하노 지금. 경상도 말로. 아이고 니 지금 내가 개냐? 니 막대기 옆에 차오거든. 막대기 던지면 내 깽깽거리고 도망갈 개냐?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내게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봐요, 다윗이 딱 들을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이 내가 너에 나오면 네 살을 공중에 날려버려가지고 새들의 먹이를 주고 들짐승에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고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 저 인간 가만히 보니까 지가 섬기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네.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 네 신들 다 합쳐봐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겨내나. 그래서 다윗이 이길 싸움을 갖고 나간 거라.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못 알아듣는 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말 받아서 쳐버려요. 말 받아 친다니까요. 다윗에게 했던 말을 받아서 치는데 오늘 네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못 참아.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못 참지 말고 남의 말 듣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런 것에 화내고 짜증내고 싸움할 게 아니라 뭐에 싸움해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 내게 예수 생명 주신 하나님,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 증거되지 않는 것이 한이 된 다윗.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간 다윗. 그겁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가. 영적 싸움 왜 해야 되느냐? 이긴 싸움을 하자 그 말입니다. 언약적 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싸움이 이 싸움. 여러분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골리앗이 큰 입으로 그 큰 덩치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믿냐? 나와봐라. 싸움해보자. 계속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 싸움입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덤비고 우리는 만군의 이름으로 싸우고. 지금 이 싸움이 이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그 말입니다. 45절이죠. 46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다. 여러분 그냥 확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확신이 있어야 되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can do it. 그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약적 확신. 확실히 하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를 못해. 경상도 말로 확실히 하면서 확신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나 확신이나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발음상 틀린 거죠. 여러분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말지 못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으로밖에 안 찍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전도운동 해도 30년 40년 다 못해요. 언약적 상 가지고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불신자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요. 인정할수록 됩니다. 인정하세요. 구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쟁 언제 끝이냐? 여호와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전쟁 언제 끝이냐? 여러분 여호와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언제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언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할 때. 자,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이게 끝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종말로, 그거를 이제 요즘 번역으로 바뀌었어요. 끝으로 그랬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이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지속하는 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허용하면요 하루 당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당한 만큼 멍들어요. 사단한테 짓밟힌 것만큼 데미지가 커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회복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참 복음의 만남, 기도의 만남, 전도의 만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있잖아요, 힘 빠질 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 쏟아버리면 닿는 게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승리하고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허용하지 마요. 낙타 알잖아요. 중동의 낙타 알죠? 낙타 중동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낙타가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주인이 자는 텐트에 코만 넣어요. 코만 넣어요. 주인이 자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눈을 떠보니까 낙타 코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해서 얼마나 추우면 낙타가 텐트에 코를 집어넣겠냐. 그래서 허용하고 잤는데 가만히니까 또 좀 바람이 추워. 머리가 들어와 있어. 낙타는 또 동물인데 얼마나 춥겠냐. 좀 놔두자. 몸통 반쯤 들어와 있어. 마지막에 눈 뜨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냐. 텐트 밖으로 나가 있고 낙타가 텐트 주인 되어버려. 그게 허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허용이냐. 자꾸 내 안주하고 타성이 적고 이 정도면 돼. 자꾸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 주인 바뀌어버려 텐트. 정말 기도하는 거 애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DNA 바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싸울 힘이 어디서 생기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내 성취될까 영적 싸움 시작하시고 하세요. 매주마다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지난주에는 생명운동이에요. 나에게 계속 생명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권세 있다. 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치유 있다. 막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해야 되냐. 허용하고 들어오면 계속 역사예요. 사단이 한번 치고 들어오면 계속 역사예요. 그거 봐주잖아요. 그럼 주인 텐트 바뀌어버려요. 끝까지 싸움할 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론에. 말씀 가지고 내 상태를 이길 수 있으면 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있는 내게 들어와서 아픈 거 찌르고 상처 치유받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다. 말씀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다른 거. 자, 다윗이 뭐 했어요? 시와 찬송으로 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뭘 회복했냐? 영성 관리했어요. 실력 관리했죠? 지혜. 희한하죠? 다윗이 전쟁 나가서 이겼잖아요. 골리앗 때렸잖아요. 근데 칼이 없었잖아요. 칼이 없으니까 블레셋 거인이 차고 있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 있잖아요. 그거 빼갖고 목 뺐잖아요. 목 빼고 딱 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 달려다가 블레셋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왕궁에 갖다 놨어요. 증거품으로. 그 칼을 언제 쓴 줄 압니까? 사울왕한테 자기 장인한테 죽임을 당할까 죽임을 당하고 창 꽂고 막 이랬는데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느냐? 그게 증거품이야. 그때 언제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잖아요. 사울왕한테 도망가다가 블레셋에 들어가본 거야.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거야. 수염에 침 지를 흘려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칼 휘두르고 저 다윗 아이가 저 골리앗 죽인 거 아이가 저 미쳤다. 그래가 안 죽였어요.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불려가요. 그때부터 집을 못 내려가요. 사울왕 앞에 옆에 둬요. 사울이 그 다윗을 옆에 두고 물어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네 내 옆에 있어라. 그 옆에 있어요.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 왕 앞에 그 사악한 왕 밑에 그 아들이 그 기가 찬 왕이 아들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좋아해서 갑옷 주고 칼 주고 활 주고 방패 줘요. 요나단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군대 가는 곳마다 전쟁 나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한지라 뭐 했다는 거죠? 이겼는 거예요. 다윗은 뭘로 이긴 거예요? 실력도 있어요. 전쟁할 준비도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준비된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얻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라. 말씀으로 매일 확인해. 매일 나의 정체성을 매일. 그 다음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느냐? 매일 어디서, 현장에서 체험하세요. 아, 복음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 죄, 불신앙 꺾을 수가 없구나. 매일 체험하세요. 매일.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 네 가지에 다 잡혀 있어요. 육신, 건강, 가정, 자녀, 온갖 문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살아가는데 살맛이 안 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면 해결되느냐?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군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불신앙의 소리에 잡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언약적 하늘 가지고 언약적 전달하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복음 뿌리 내리게 하시며 기도 체질되게 하시고 전도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끝까지 싸움할 수 있는 힘, 영권,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싸움하고 승리하며 그 승리의 참된 맛을, 승리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전성도를 역사해 주옵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